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대할 때에 그 논리성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아주 정교한 그런 논문같이 아주 굉장히 논리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1절에서 복음을 위하여라고 복음이 나오자 2절에서는 이 복음은 하고 인해 그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2절에서 복음은 아들에 관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자 3절에서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하고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복음의 핵심인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어떤 분이십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리킵니다. 이 점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요한복음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영광 중에 계시던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이어지는 거 아시죠? 다윗의 혈통이 유다 지파로 쭉 이어지죠. 그래서 처음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벨로 갔다가 아벨이 죽으면서 다른 씨를 주셨죠. 셋을 주셨고 셋에게서 노아가 나오고 노아에서 셈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유다로 이어져서 룻기서에 보면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가 또 보아스를 낳고 오벳, 이세, 다윗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쭉 이어져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전부터 그 인성,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전부터 영광 중에 계시던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대목은 교리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연설이라고 해가지고 그노시스 이단이죠. 이원론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게 지금은 여호와 증인들이 바로 그런 거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라면 육신을 입고 오실 리가 없다는 거죠.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하여간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요, 요한이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이 진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찌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만 했으며 이를 부인하는 것이 왜 적그리스도이냐? 굉장히 중요하죠. 로마서 8장 3절에 보시면 같이요. 이 8장 3절은 여러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 그래서 우리 사람을 대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죄는 없으셔야 되잖아요. 죄 있는 사람이 사람들을 또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임하심을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온 게 아니다 라고 부인하게 되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다는 대속의 교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뒤에 가서 이 대속교리를 말씀하기 위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린다면 죄를 해결하는 데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이라 함은 3절에서는 육신으로라고 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과 하나님의 신성을 함께 지니신 분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구속에 있어서도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 주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말씀입니까? 부활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아니죠, 그죠? 주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나사렛 목수의 집안에 나셨을 때에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 안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이사야 53장 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히브리서 2장 9절에서는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만천하에 선포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행한 설교가 있는데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30절, 31절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간과하셨다는 그냥 지나쳤다는 겁니다. 이제 알면서도 지나친 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였으니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까도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다 이루시면서 다 실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확증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빚을 갚으러 갔는데 안 돌아오면은 빚을 못 갚은 거지 아직. 그래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래서 확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완벽하게 선포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님에게 되어진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 이거죠. 이것이 요한일서 3장 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래에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녀입니다. 지금 자녀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어느 날 그 몸도 바뀌어서 신령한 몸으로 바뀔 그때에는 분명하게 선포가 되겠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지 못했던 것과 같은 거죠. 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낮은 몸도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초림으로 우리의 영이 거듭났고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 때 우리의 몸이 신령한, 신령한이 아니라 신령한으로 바꿔주세요.
신령한 몸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날에는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라고 선포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많은 부분 세상과 비슷하게 살아가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게 봐주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인성만을 보고 신성을 몰라본 것과 같은 이치가 바로 그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은 자신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영광스러움을 세상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내에서는 그노시스주의,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그노시스주의자들과는 반대로 거꾸로 이제 이 그노시스주의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반대하는 건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비온주의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은 오직 인간일 뿐이다, 인간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신성을 부인하게 되면 처녀탄생, 구속의 교리, 부활, 승천, 재림 이런 모든 교리들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현대판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거 같이 불러서 여러분들에서 기도하고 나서도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분명하게 다 붙이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우리의 사모할 이름입니다. 불러도 또 부르고 싶고 듣고 또 들어도 흠모할 우리들의 사랑하는 분의 이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고 돌려야 할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십시오. 자, 이렇게 부르기를 얼마나 기뻐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도 그러합니까?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떼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 위에 주를 더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우리 주, 우리 큐리오스, 우리 주님이다라고 한 고백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관원들은 오직 가이사만이 주가 된다고 말하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허사였습니다. 우리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고백을 안고 기꺼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고백을 하지 않고, 안고가 아니라 하지 않고 기꺼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동안뿐이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임이 선포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이것이 이 아들로 말하면의 내용입니다. 자, 4절까지 했고요. 5절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약속의 복음이고 우리가 중간에 열방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드렸는데, 자 5절에 보면 그 이름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신의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종과 사도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5절에서는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경로와 부여된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경로는 은혜를 먼저 받고 그 후에 사도의 직분을 받았노라고 말씀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씀했고 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런 후에 5절에서는 그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세 가지 요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 이름을 위하여, 셋째는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에게 주신 두 가지가 무엇인가요? 먼저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점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선 생각해야 할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란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음에도 값없이 주는 선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중요하죠? 너무나 쉬운 말인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쭉 깊이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 은혜란 그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없음에도 값없이 주는 선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 것만이 아니라 반대로 진노를 받아 마땅한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고 로마서 5장 8절 10절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남달리 은혜라는 감격에 젖어 있었던 듯 싶습니다. 은혜라는 말만 들어도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고 한 사도 바울은 하던 말을 중단하고 괄호를 치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서야 계속합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내가 전에는 배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런 자신의 지난날의 과오를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은 은혜에 대한 남다른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 말씀하는 순서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 먼저고요, 직분은 나중입니다.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합니다. 종됨이 먼저고 그 후에 사도입니다. 은혜는 구원과 관련이 있고 사도라는 것은 직분은 사명과 결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을 받는 것보다 은혜를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직분이란 은혜를 받은 자가 감사함으로 수행하는 헌신입니다. 그러므로 직분보다 은혜를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직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직분을 받았다는 은총의식과 사명감이 투철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최우선적으로 그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자,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 그래서 순종의 복음입니다. 자, 전도의 목적도, 교회의 부흥의 목적도, 우리의 삶의 목적도 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을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물론 멸망받을 영혼들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 대답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 이름을 위하여 서이고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 다음인 것입니다. 전도란 1차적으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가 먼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우선 최우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도 인간의 구원이 먼저가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분명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도 보면 곧 이때에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그때에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족시켜 드리니 먼저요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여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음입니다. 에스겔서에도 보시면요 36장 22절 2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복음은 영광의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그리스도인이란 삶의 목적이 어떻게 바뀐 사람입니까? 셋째로 전도의 목적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을 양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머릿수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믿어 순종하게 하나님께서 순종. 복음은 우리 편에서는 순종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요 약속의 복음이요 아들의 복음이다. 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주신 건데 그 복음을 믿게 되면 우리는 그 복음을 믿어서 뭔가를 얻고 잘되고 뭔가 풍성해지고 부자되고 이런 거가 아니라 믿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우리가 망가진 존재로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망가진 것들을 고쳐내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어 순종케 하나니의 뜻은 어떤 그리스도인은 믿고 순종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믿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어 순종케 한다라고 하는 참 뜻은 믿는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은 둘이 아니요 하나입니다. 순종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고 순종치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마태복음 7장의 뒷부분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식으로 한다면 구원받지 않은 거죠. 문 닫혔어요. 바깥에서 떠드는 거예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지 않습니까? 주인님하고 부르는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복종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불순종의 믿음이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교인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음은 순종의 복음입니다. 믿어 순종하는 자들이야말로 그의 이름을 위하는 자들이며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인 나 자신은 어떠한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셨으며 머지않아 우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실 그분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하여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거기까지 하고요. 6절 7절은 다음 주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 근원이시고 그 복음의 내용은 아들이고 그 복음의 근거는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이고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는 내 쪽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 복음을 듣고 뭔가를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복음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는 삶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 우리의 수준을 이렇게 순종함으로 맞춰가는 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